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30번째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속에 그 동행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신앙을 갖고 천국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이걸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와의 동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하고 정해놓은 이 주일에 썬데이에 예배하는 시간 여기 이제 모여져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 스스로 날마다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 하루를 살았는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은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니까 또 성경 공부하는 핑계대고 내가 주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거 말고 매일 매 순간 내가 어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거하더라도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동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와 동행한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엔 어떤 축복이나 어떤 증거들이 혹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주제로 밤새 시달려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도 좀 시달림을 당하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역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행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이전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한 말인데 좀 이따가 그 원어의 뜻이 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 동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에녹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 나타나죠. 더군다나 이게 짧은 단 서너 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있죠. 얘기가 많지 않은데 되게 유명해진 사람들. 예를 들면 야베스의 기도, 내게 복을 더하사 이런 이거 성경에 딱 2절 나오는데 그 2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야베스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에녹이 그렇게 유명해진 까닭은 이 사람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마치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 데려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는 신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가 마지막 때에 휴거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듯한 이 에녹의 얘기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그 신앙생활,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행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축복된 말이죠. 아멘. 예.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거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무서운 길도 혼자 가면 무서운 길도 둘이 가면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닌데 이상하게 덜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뭐 같이 가는 그 사람이 뭘 날 지켜줄 것도 아닌데 괜히 의지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람과 동행을 해도 사람은 그런 위안과 격려나 평안을 얻게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말은 정말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행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이 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정반대적 의미의 동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영어 성경은 동행한다는 말을 walking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걷는다, walking with God. 어디론가 걷는다는 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이 의미를 모르고 열심히 걸어가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게 되죠. 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동행의 의미를 알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정말 에녹처럼 천국에 이르는 동행을 할 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잘못 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여전히 예수와 동행한 적은 있는데 지옥에 가는 이런 동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진짜 에녹처럼 천국에 향하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동행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며 비록 예수님과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동행을 했어도 여전히 지옥 자식으로 인생을 마치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 라고 살다가 여전히 지옥 가는 대표잖아요. 오늘날 그럴 가룟 유다가 교회 안에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하나 있었다면 적어도 12분의 1은 될 거예요. 12분의 1만 되면 다행이게요. 성경이 오늘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12명 모두가 그랬다고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제 말의 뜻을 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따라 이 한 단어, 동행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영상반된 뜻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이 동행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동행인가가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어디로 향해 가는,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있는 동행인가.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동행이냐, 또 하나는 어디로 향하는 동행이냐. 이 간단한 두 가지 질문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천국까지 들어가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 의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이 질문을 간단히 생각해 보죠.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동행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동행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고 한 게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동행이었죠?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이었죠. 하나님이 에녹을 따라다니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이었습니다. 자, 이 한마디에서 신본주의적인 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결정되고 나누어집니다. 인본주의적인 미신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동행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날 따라다니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의 수호신이나 네?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뭘 가지고 나갔다 그러죠?
드라빔이라는 걸 갖고 나갔대요. 그 드라빔이 수호신이었거든요. 네? 날 지켜준다고 하는 부적 같은 수호신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수호신 정도로 여기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내 인생에 하나의 무슨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길잡이 정도로 생각하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게 주거나 내 힘마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꿈과 소망을 이루어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안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인 건 맞는데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들을 그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그저 인생들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살아있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약간의 배려를 베푸시는 것들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하면 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뭐 어떤 일들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수준에 불과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 헬퍼 정도로 여기고 그를 숭배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다가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요?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고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신음소리를 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어 막 홍해를 건너게 했더니 바다를 갈라서 얼마나 멋있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도 막 지어 부르고 막 춤도 추고 기뻐하던 그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매일 만나만 주고 마라의 쓴물을 딱 주니까 우리를 도대체 애굽에 살게 내버려 죽어도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광야까지 끌고 왔냐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게 인생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거 잘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약간의 배려를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하다가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금송아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원하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을 뭐 주인이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막 고백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는 오늘날 이 기독교.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을까요? 정말 예수만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걸까요? 사실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데 네? 예수님을 내 종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주인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부리는 거지. 네? 왜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바지사장. 바지사장. 진짜 사장은 아닌데 그냥 이름만 무늬만 사장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고요. 아무 권세도 없어요. 그냥 바지사장이에요. 껍데기만 사장이라고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이런 바지사장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득을 다 얻고 내 영광 취하고 내 가치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냥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만 줘요. 나를 섬기는 주인 말입니다. 참 희한한 세상 됐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주인 삼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 삼은 이런 부질없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나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툭하면 잘 쓰는 말들이 의미 있는 삶,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요. 예, 여러분 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다 맞죠. 근데 이거 아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아무리 의미 있는 일들이 세상에 있어도 그 일들을 통해 나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으면 그 일들이, 그 의미 있는 일들이 나한테 얼마큼 의미가 있던가요? 네? 이해가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니, 의미 있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기잖아요. 예? 뉴스를 통하여 의미 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의미가 나의 의미가 돼서 그게 나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주고 상승시켜주면 되게 의미가 있게 느껴지는데, 그게 나랑 상관없는 일이면, 그 의미가 내 의미가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지 않으면 거기다가 그런 일들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시냐고요. 안 하잖아요. 배만 아프지. 사촌이 땅을 사면 행복한 게 아니라 배만 아프죠. 그게 인생 아닌가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뭐 한국뿐만 아니죠. 모든 정치가 그래요. 좌우로 나누어지고 야당 여당으로 나누어져서 늘 전쟁하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때문일까요? 서로의 가치가 더 의미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네? 꼭 이게 뭐 하는 것 같으냐면요, 제가 선교사로 사이판에 가 사는 동안 4년 동안 아주 이걸 정말 이렇게 진절이 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이판에는요, 이 닭들을 집에서 기르고, 거기는 싸움닭을, 그 왜 닭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이판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마사회 운영해서 경마를 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이판 정부가 닭싸움을, 갬블이잖아요. 그거를 법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싸움닭들을 길러요. 이렇게 우리가 잡아먹는 이런 씨암탉 이런 거 말고, 정말 막 이 수탉 막 싸움자라 막 등치 크고 막 발톱이 막 이렇게 돼, 이런 싸움닭들을 온 동네 온 주민들이 개 기르는 것처럼,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길러댄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얼마나 전투력이 강한지, 한밤에 어느 싸움닭이 자다가 악몽을 꾸다가 한번 꼬꼬댁하고 울면요, 그 옆에 있는 닭이 내가 질소냐 하고 같이 울어대요. 그때부터 그 조그만 섬에 있는 온 모든 닭들이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하고 울어댔게요. 저같이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설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한번 닭들이 울기 시작하면 전 밤새, 아침에 해 뜨면 이제 조용해지거든요. 그때까지 전 밤에 잠을 설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 높이면 내가 옳다, 내 가치가 더 의미 있다라고 떠드는 소리들이, 이렇게 수탉들이 모여 싸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자기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가치를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한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예수가, 이걸 발견하는 게 진짜 동행의 목적인 거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내 가치와 내 의미를 챙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 그 value, 하나님의 의미, 그거를 찾기 위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예수와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다녀요? 목자가 양을 따라다녀요? 목자가 양을 따라다녀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마치 자 보세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양들을 풀어놨을 때에는 네? 목자가 양을 지켜주고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고 양들이 어디 절벽 같은 데로 빠져 들어갈 것 같으면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장면만 보면. 그 한 장면만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에서 양을 끄집어내어 푸른 초장에도 보내고 실만한 물가에도 보내고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우리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의 모셔다나? 우리로 몰고 들어와 다시 또 거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또 우리에서 꺼내가는 이 모든 얘기를 보면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죠. 누가 인도해요? 목자가 인도하지 양이 목자를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도대체 오늘날들의 양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목자를 인도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재.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양들이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걸 방황이라고 말하죠. 인생의 의미도 방향도 모르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걸 성경은 방황이라고 말하지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갑자기 제가요 이 하루살이라는 걸 제 노트에 이렇게 적다가 도대체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 살까? 이게 궁금해져 갖고 갑자기 조금 쉬면서 설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요 하루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3일 정도를 산대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곤충기 이런 것은 파브르 곤충기라는 거 아시죠? 그 파브르라는 그 곤충 학자가 이 하루살이를 연구를 했어요. 여기선 잘 보기 이렇게 깨끗한 도시에 사니까 잘 보기가 어려운데 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시골이나 우리 살 때 보면 이 해질 무렵이 되면 하루살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니잖아요. 네? 도대체 쟤네들은 왜 저렇게 날아다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지 이게 하도 신기해갖고 파브르가 그걸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론을 하나 얻었다 그래요. 뭐냐면요. 하루살이들은 재밌는 게 가만히 있다가 옆에 어떤 놈이 먼저 날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나니까 나도 날어. 그러니까 하나가 나니까 둘이 날고 둘이 나니까 또 쟤는 왜 날라가? 그러고 그냥 쫓아다니는. 그래서 하나가 날면요 날기를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날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같죠?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서로 부닥치지도 않아요. 네? 그 많은 하루살이들이 막 떼를 지어 수백 수천 마리 하루살이들이 날아다니는데 서로 부닥치거나 사고가 나지도 않아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그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왜 나는지 모르고 그냥 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날아다녀 물어보면 제가 날라고 있으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한테 너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머리가 터지라고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일하고 사는 건데 남들이 다 하니까. 성경은 이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쉬지 않고 해나가고 있는 그 방황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내 방황의 주제로 삼겠다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 맞습니까? 이게 복음 맞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닐 만큼 한가한 분 아니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맨날 나를 따르라 그거지 니네 맘대로 가 내가 따라가 줄게 이게 한 번도 없잖아요 성경에. 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리라 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뭐 아무 때나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사명, Great Commission. 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 그럼 내가 너희와 동행해 줄게. 뭐 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나님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전할 때 그때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지.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예수가 날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돕겠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나 의미 없는 날개짓을 하고 사는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따라가는 동행이어야 하는가?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했죠. 어디를 향한, 무엇을 향한 동행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 기독교들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내 인생의 평안과 형통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되게 내버려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옮겨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따라다녔더니 하나님이 상도 주고 복도 주고 했다 이런 말이 에녹의 삶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 형통하고 무사한 일의 삶을 살았던 얘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을 따라다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더럽고 지옥 같은 세상에 딱 맞는 나 같은 존재를 불러다가 거룩하고 영원한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로 바꾸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적인 거죠. 아멘. 그저 이 더러운 세상에나 걸맞는 나 같은 인생을 하늘에 어울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아도 괜찮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어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도 될 만한 존재로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축복과 특권인 것이죠. 이런 버러지 같은 인생 하나, 하루살이 같은 벌레 같은 인생 하나를 불러다가 하늘의 보좌를 앉을 수 있는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동행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히 내 인생이 원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괴롭지 않아요? 이게 괴로워야 되는데 안 괴로우면 내 마음과 육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 마음에 막 갈팡질팡, 고민, 갈등 이런 거 안 생겨요? 내 육이 원하고 세상에 가라는 방향으로 갈 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없다면요, 그들은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비록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어도 이 갈등과 이 번민과 이 고민이 내 안에서 멈춰졌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치, 나라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동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인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에게 영광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동행과 영광이라는 의미를 착각한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상 받아야 혹은 내가 이득이 생겨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어떤 횡재나 이득을 좀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억지로 해줍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손해를 봤어.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영광이 뭔 줄 아는 사람들이죠. 나의 실패와 절망과 손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막 이랬다가 막 기가 살다가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그래? 내가 하루살이야? 버러지 같아? 하여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삶이 주어집니다. 이런 말들도 무슨 고진감래니 뭐 슬픈 날이 있으면 기쁜 날도 있으리 뭐 하는 이런 식의 교훈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들과 그런 세상적인 희노애락이나 흥망성쇠의 드라마나 만드는 한가한 분이 아니십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까닭은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고, 또한 마치 마른 땅을 갈아엎어서 cultivate를 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대혁명입니다. 진짜 레볼루션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겁니다. 지옥에나 걸맞는 이 멸망 같은 운명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운명으로 바꾸어내는 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동행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그도 죄인인데 불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다고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단한 말 속에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와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내용으로 동행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옮겨졌는가? 히브리서에 힌트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씀이 어디 써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고추장, 된장? 간장? 믿음장, 믿음장.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그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가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에녹이 바로 이 믿음의 그 헌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인데, 그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이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말은 에녹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자였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에녹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도 생각해 봐야죠. 그죠? 믿음도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에녹의 믿음은 그 자체가 십자가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창세기 5장에나 나오는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비밀은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에녹이 60세에 아들 하나를 낳고 그 후에도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대요. 근데 다른 애들 이름을 하나도 안 써놨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을까요? 5년에 하나만 낳았다 그래도 네? 엄청날 텐데 다른 애들 이름 하나도 없어요. 아들 하나 이름에 딱 나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성경 상식.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답을 말해줘도 몰라. 몇 년을 살았대요? 969년. 거의 1000년을 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그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홍수 전에 죽었든 아무튼 홍수 때 죽었든 그때 죽은 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식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왠지 압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러고 뜻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참 재밌는 이름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의미는 그냥 호칭이나 이뻐서 불러주는 애칭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야, 너 죽으면 심판이 온대. 너 죽으면 세상이 망한대. 이러니 에녹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지 않게 보호해야 했겠죠. 하루하루 뭘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 더군다나 유아 사망률이 70~80%였던 그 시대에 얘가 죽으면 그게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니 에녹이 일생토록 살았던 삶의 내용이 어땠을까 상상이 되죠? 그 무드셀라가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네? 왜? 무드셀라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1000년 가까이 막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싶었겠어요. 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뭐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가져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죠. 그리고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건 그 심판의 기준이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그 300년의 매일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실까? 내가 과연 그 심판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하루를 살고 보면 오늘 무드셀라가 안 죽었단 말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네? 나 오늘 안 죽었어. 그러면 내일 심판이 올 줄 모르는데 내가 하루를 사는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심판자에게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에녹이 뭐 우리보다 이렇게 거룩한 생각하며 살았겠어요? 네? 우리보다 이렇게 경건한 생각하며 살았겠냐고요. 성경도 없던 시대에. 네?
글자도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 우리같이 똑똑하게 맨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걸로 내 자신을 이렇게 처복종시키며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 인간이나 우리나 뭐가 달랐겠어요? 그러니 그 심판을 생각하면 날마다 두렵고,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내일 심판이 오더라도. 이 삶을 300년을 매일 살았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며 그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리고 부인했던 에녹이라는 삶. 이게 십자가의 삶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 이 말이 신기해서 이 표현이 신비로워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았더니 참 놀라운 글자였습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한번 해보실래요? 할라크. 예, 이 말이요, 구약 성경에만 1549번 정도가 사용될 정도로 아주 모든 말에 쓰여져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건 물이 흐르다, 흘러가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덴의 그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 네 강이 흘러나갔다고 했죠? 그 강이 흘러가다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가 어딘가의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이고 변화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함께하고 그 방향으로 행진하고 그걸 빨리 행하려고 하고 뭔가 그 목적을 위해 연습해서 그걸 잘 알게 되는 것, 뭐 이런 것까지요. 하여튼 너무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사실 동행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번역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닌 거죠.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도 동행은 안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그냥 무리, 크라우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죠. 이 크라우드라는 무리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찾아와요. 근데 그 필요를 채우면 떠나가요. 아는 척도 안 해. 10명의 문둥이 고쳐줬더니 9명은 예수님한테 와서 땡큐도 안 해요. 낫으니까. 네? 뭐 이런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요, 막 와서 구경하고 막 잘했다고 손뼉치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설교하면 집에 나가. 못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밥도 먹였잖아요. 듣고 가 이래가지고. 네? 또 예수님이 말하는 척하면 이렇게 듣는 척하다가 예수가 필요 없거나 혹 예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면 그냥 예수를 죽여버린 사람들이 이 크라우드, 멀티튜드, 무리들이었죠. 근데 뭐 제자들 사실 달랐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육적으로는 먹고 자고 마시는 일을 같이 했어요. 전도 여행도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동행했나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 반의 내용이 서로 달랐죠. 네? 시간이 좀 가서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칠 만한 걸 모든 걸 일단 다 가르쳤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날 때 곱게 안 떠나고 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근데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3일 후에 내가 부활하여 내가 그 진정한 메시아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이런 것임을 세상에 증거할 거다. 라고 예언했더니 제자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렇게 복잡하고 십자가가 이런 거 죽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빨리 이 세상에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렇게 나를 세워줘야지 어딜 가세요? 이랬던 게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같이 모여 있기는 했는데 뜻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부부가 함께 차 안에 앉아서 한 방향으로 차를 타고 가요. 근데 서로 다투거나 삐지거나 그러면 분명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동행이라고 하나요? 아직 안 해봤어?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한 집에 산다고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원수 바가지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남주기 아까워서 안 버리는 게 아니라 귀신도 안 물어가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진짜 동행이라는 건 뭐가 같아져야 돼요? 뜻이 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뜻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양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들의 신앙이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한다는 일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예수님도 그 길이 결코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 남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셨죠?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진짜 예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예수님이요 이상해. 이게 사람을 살살 꼬시는 법을 모르시는 양반 같아. 이렇게 말하고 날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녔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여기서 띠는 우리가 지난주 전신갑주 공부할 때 그 띠 띠는 거 맞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다시 무장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어려서는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잘 모를 때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네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지만 네가 늙어서는, 다시 말하면 장성해서는, 성숙해져서는 어떤 뜻이냐면 내 팔을 벌리리라. 여기 내 팔을 벌린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혹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만지기 위하여 손을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만져주셨다든지 안수하셨다든지 물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줬다든지 그 예수님을 붙잡다 하다든지라는 말을 쓸 때 항상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네가 무엇인가를 꼭 붙잡기 위해서, 리치하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띠를 띄우고 너를 누군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루 데리고 댕긴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구절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런 구절들을 교회의 표어로 삼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교회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신앙. 이런 거 가리키는 교회 본 적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 나만 붙잡고 이제는 내 팔을 벌려 나만 붙잡고 내 진리의 띠를 띄워서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어디까지 끌고 갔어요? 거꾸로 된 십자가까지 끌고 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을 예수로 사는 겁니다. 아멘. 정말 부담스럽지만 거룩한 초청이죠. 난 지옥의 마귀의 본성을 가진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로 그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유일한 천국의 소망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늘 많이 하세요. 목사님 요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리키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 에녹 같은 한 사람이 되느냐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시대에 원 제너레이션에 이런 에녹 같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만 있어도. 네. 이 캘리포니아 땅에 이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미국에 이 온 우주에 지금 이 시간 이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김 목사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따라다니십시다. 우리끼리 동행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